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얼굴을 직접 보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지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과 더불어 어려운 시간 함께 걸어오셨던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2021년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도에 맞추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신봉미 전사님 나오셔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해 첫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상황들로 힘든 2020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를 무탈하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2021년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로서 결단케 하시며 진실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대면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유산이 되어 자손 대대로 전해지게 하시어 각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들이 되게 크신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사 그 속에서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곧 선한 열매 교회 입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바뀌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대로 선한 열매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시고 이름대로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결코 피곤치 않게 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어 성령의 감화 속에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지만 또 상황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인지라 우리 성도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열매교회 입당 예배는 1월 10일 날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만약 거리두기가 또 바뀌거나 상황이 된다면 주중에 우리 전체 성도들에게는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영신 우리 새해 말씀 카드와 우리 새해 달력은 우리 입당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못하신 분들에게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들 그때 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가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 온라인 헌금에 참여하실 성도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려진 봉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 그곳이 교회라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믿음으로 어려운 물질로 고생하고 염려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이 한 해 주님께서 복 주셔서 오늘들이 형통하게 풀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도 온전히 풀어지는 역사를 이 새로운 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와 구제의 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하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지난 한 해였지만 그래도 이제 그 끝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특히 교회는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북한의 함흥 출신입니다. 해방 후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6.25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 부모님의 집안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집이며 땅,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그곳에 둔 채 빈손으로 10대 소녀의 나이로 이 남쪽 땅을 밟으셨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보였던 그 피난민의 삶은 실제 부모님이 살았던 삶의 100분의 1도 미치 못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와 그리고 가난과 무지로 힘들었던 그 시절, 그럼에도 저희 어머님은 그 가운데 믿음의 씨앗들을 심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셨고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남쪽 땅으로 보내신 그리고 떠나라 하셨던 이유와 계획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 뿌린 씨앗대로 당신의 남편이 그리고 내 아들 중 두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거두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 어머니의 그 삶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그리고 전 세계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망하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이 끝을 보기를, 이 마스크를 벗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고백되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며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첫 여행을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힘든 여정을 견뎌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고대 시절 살아가던 곳을 떠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 시절은 말 그대로 씨족 사회, 부족 사회 시대 아닙니까? 같은 씨족을 떠나는 순간 그는 이방인이 되고 침입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떠나는 결단을 한 이들은 새로운 씨족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은 항상 떠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익숙한 것에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불편해도 예배하던 곳에서, 조금 불편해도 먹던 곳에서, 또 조금 불편해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던 곳에서 있기를 원하지요. 새로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뭔가 아쉬운 이들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요, 항상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에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 말 속에는 안타까운 체념과 포기가 있었어요. 어려운 이 시대의 믿음을 향한 아쉬움의 말이죠. 맞습니다. 건물이 달라진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달라지면 교회도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새로운 곳에 갔다는 것이 축복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가 달라지고 그가 변화되니까 그가 가는 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이전이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위대한 부흥 또한 시작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낯선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요. 순종하지 않을 방법이 있었을까요? 또 처음에는 자신이 중요한 자가 되었다라는, 특별히 선택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으쓱함이 그의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걱정들이 그 안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가라고만 말씀하셨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이미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정착을 해야 될 시기지 모험을 해야 될 나이는 아니죠.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뒤를 이을 자녀 하나 없었죠. 그의 고향에 있는 한은 그의 친족들이 그를 보호해 주겠지만 이제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대적하고 경계하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염려와 걱정들이 많아요. 언제쯤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지, 우리 일상이 회복될지에 대한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아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재정적인 염려, 또 주어진 직장이나 크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도 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던져버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은요, 위대한 씨앗을 품고 있어요. 믿음으로 뿌려지는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영혼권의 열망이 꺼져 있지는 않나요?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다시 이 믿음의 불씨를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으로써 위대한 믿음의 도약을 시작했죠. 두렵지만 떠나지 않고서는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21년이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와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13년의 고난을 당한 끝에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으로 성장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돼서야 비로소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의 민족을 해방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죠. 2021년 올해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해가 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불씨를 붙이는 한 해로 만들 수는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다른 이들을 섬기는 한 해로 삼으십시오. 구의 베푸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한 해가 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불씨를 붙이는 일이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부흥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부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값진 선한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위대한 부흥의 원년이 되게 만드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믿음의 불씨만 있어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킬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를 것입니다. 올해 나는 또 지난해의 나와는 다를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는요, 지난해와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올 한 해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위대한 믿음의 해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냉소주의와 패배주의를 극복하시고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이나 낙심과 절망을 버리시고 믿음과 찬송으로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한 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2021년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부흥을 갈망하시소. 2021년 이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려웠던 지난 한 해, 그래도 주의 은혜와 주님의 손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일으켜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셔서 2021년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주시는 영광과 은혜를 맛보는 이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앞으로 이 교회를 찾아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함께 경험할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입당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들 좋은 한 해로 만드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